축원합니다. 우리 앞서 1장에서 요한은 빛이 진 하나님과의 사귐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그 사귐에 방해가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교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2장 1절에서 7절, 6절까지는 이제 그 사죄가 가능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우리 주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우리 주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우리에게 나누어 준 바 있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오늘 본문은 그 사랑으로 인하여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 간의 사귐을 말하면서 역시 빛과 어둠이 거론되고 새 계명이면서 옛 계명인 사랑의 계명 아래에서 교제할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새 계명이면서 옛 계명인 사랑은 그가 기록한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가늠해 볼 수 있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는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알려주신 제자됨의 증거가 바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제자됨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서로 사랑함은 사랑 자체이신 우리 주님의 임마누엘과 권능이 내 안에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성은, 우리의 본성은 이기적이며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사랑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죠, 사실은. 그렇지만은 성경은 우리가 사랑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이기적이며 사랑이 없기 때문에 도무지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의 사랑을 가만히 살펴보면 완벽한 사랑을 저마다 이야기하지만 저마다 다른 기준으로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죠.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사랑인데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타락 이래로 사랑을 잃고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둘째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 간의 사랑은 대등한 사랑으로서 서로 주고받아야 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종이 되어 섬기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이제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랑이었던 것이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세월이 흐르고 우리의 지식이 쌓여가도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과 너무 다름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알았다고 생각하는데 또 보면 모르겠는 것이죠. 또 새로운 모습, 여기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면서 또 주님을 알아가면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느끼면 느낄수록 주님의 사랑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우리의 지경이 얼마나 좁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사귐의 풍성함을 누리시는 성도님들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사랑의 근거도 하나님께 받는 사랑인 하나님의 백성된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중에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셨던 것처럼 생소한 어떤 것을 새롭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도 없이 들어온 교훈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당부를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로 인하여 알게 된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된 자들을 부르며 그것을 당부합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다르게 표현하지만 다 같은 말인 것이죠. 전혀 없던 새로운 엉뚱한 말이 아니라 이미 수없이 듣고 또 들었던 또 자주 듣는 말을 쓰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사실 자주 말하게 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에서도 반복돼서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가르치고 반복해서 들려주고 반복 학습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의 이야기들은 자녀들은 잔소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잔소리로 반복되는 것임을 나중에 알게 되죠. 또한 이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반복해서 들려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식상하다, 때로는 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반복하고 교회에서도 반복해서 들려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위기는, 세상의 위기는 어떤 것에서 오는가 하면 뻔하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것, 그리고 조금 이제 젊은 사람들의 표현으로 신박한 것을 찾을 때 위기가 오는 것이 더 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간 변함없는데 자꾸 그런 것을 새로운 관점, 새로운 지식을 찾으면, 내가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알고 싶어 하면 거기에서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늘 주님께서 반복해서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말씀, 사랑, 그리고 말씀, 그리고 그 진리를 늘 소중하게 여기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되었건 참 너무나 중요하고 또 소중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들려주는 이야기, 요한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사랑인 것이죠. 사랑한다는 말, 그만큼 중요하게 많이 사용되었고 지금까지 인류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러브 스토리일 정도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이자 동시에 식상해야 하는 주제이기도 할 만큼 익숙합니다. 그렇기에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라고 했을 때 이 처음부터는 그것이 언제부터인지 보다는 처음부터 깨닫고 아는 것을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요한은 너희들이 새로운 계명이라고 들려주고 있지만 이것은 너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사랑에 대한 새로운 시경, 새로운 관점,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계명으로 우리에게 들어왔지만 이전부터 지켜왔던 사랑을, 이전부터 들어왔고 믿었고 지켜왔던 사랑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7절 말미에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기록된 모든 말씀이 사랑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의 이야기에 대해서 표현할 때 수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구속 역사의 드라마, 구속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식으로 수많은 요약들과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죠. 근데 그 모든 이야기들이 담고 있는 것은 명백합니다. 죄에 빠져 죄로 인하여 더 이상 소망이 없게 된 인간을 사랑하사 불쌍히 여겨주시고 독생자를 주실 계획을 품으시고 이에 대해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이 역사 속에서 뜻을 이루어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와 사실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은 사랑의 기록이며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거절하고 외면한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손을 내미시고 사랑을 고백해 주시는데 그것을 대놓고 앞에서 거절하고 외면합니다. 근데 이 거절하고 외면한다는 것이 참 인간의 거절과 외면이라는 것이 그냥 예의 있게 거절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모욕을 할 수 있는 그런 죄악된 모습으로 거절하고 외면한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해 주시는 이 은혜를 이리 재고 저리 재는 인간의 어줍지 않은 계산이 안타깝게 여겨지기도 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표현이지 않을까도 생각되는 것이죠. 사실 인간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인간은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온전한 사랑을요. 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 인간은 저도 모르게 계산하게 되죠.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 최소한 이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겠지. 혹은 내가 사랑하는 이 감정을 쏟아부었을 때 나도 그 사랑의 감정을 동시에 느끼고 싶습니다. 내가 안아주면 상대방도 나를 마주 안아주길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니 인간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특별하게 생각하고 기대하기 시작한 것은 없어도 진행되다 보면 기대하는 것, 조건이 생기고 또 바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간혹 인간 세상 속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처럼 보이는 소식이나 모습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믿을 수 없어 하는 것이죠. 에이,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지, 의도가 있었겠지, 우리가 모르는 어떤 뒷이야기가 있겠지라고요, 받아들이는 것이 인간의 기본값인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은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거듭 일깨우고자 하는 것이죠. 8절에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이것은 죄로 인해 온전한 사랑을 잊고 왜곡된 사랑을 사랑인 줄 아는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새롭게 일깨우고자 함인 것이죠. 그뿐 아니라 이전 즉 구약에서 수없이 증거되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완성되어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체적이고 확실한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음을 익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혹은 요즘 새벽에 듣고 있는 욥기를 통해서 엿보게 되는 것은 다윗이나 욥이 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뵌 적도 없고 우리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그 복음서를 본 적도 없지만 그 사역에 대해서 들은 바도 없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중재자를 엿보고 있으실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과거에서부터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흘러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주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의 8절 중반절에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그는 예수님을 뜻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죠. 참된 것이란 구약에서 계속 선포되고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이 공허하고 헛된 것이 아니라 그때 구약 백성들의 구약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착각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드러난 진리이며 계속 역사 속에서 증명되어 왔고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확증되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8절 하반절에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어두움 속에서 참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다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둠은 사물을 분별할 수 없는 것이었다면 광명한 빛은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도록 드러내는데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전에 사람들의 눈에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참되심이 그 사랑이 얼마나 참되셨는지 분명하게 모든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증언이며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예로부터 이미 선포된 사랑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우리의 삶에 조명되어서 정말 이전에 없던 사랑이 아닌 이전부터 있었던 그 사랑이 우리 앞에 구체적으로 더 선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의 비침을 알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의 삶에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알고 각자의 삶 속에서 깨닫고 믿고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여기서 빛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빛이신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열매, 즉 결과로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신 주님 앞에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로 인해 나오는 당연한 결과가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9절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고는 요한뿐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관점이었죠. 근데 오늘 9절에서는 형제, 즉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향한 경고라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모른다고 하여서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더 책망하고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단번에 변하진 않았어도 정말 믿음의 공동체는,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모습 중에 형제의 사랑이 깃들고 있는지를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며 깨달아 가야 하는 것이죠.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간혹 우리는 내 마음, 우리를 돌아보면 내가 참 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 때로는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무지한 사람인가, 혹은 내가 무능하고 또 사랑이 없고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이기적인가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의 연약함, 이것이 우리의 본래적인 모습임을 깨닫고, 그러나 우리의 본래적인 모습이 아닌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시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함께 예배 드리는 중에 성도의 교제도 풍성하셔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그 사랑이 점점 더 충만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라는 표현이 독특한데, 여기서 거리낌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 함정, 죄로 이끄는 유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 함정, 그리고 죄로 이끄는 유혹이라는 것의 특징들은 언제나 감춰져 있다는 것이죠. 잘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고 언뜻 보아서는 깨달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잘 보인다면 피하면 되고, 보이면 그것에 대해서 안 넘어질 수 있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꾸 보이지 않으니까 넘어지고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염두에 둔다면 여기서 거리낌이 없다는 것은 감출 것이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습니다. 즉 사도 요한은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즉 주님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께 속하여서 거리낌, 감추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의도를 가지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의도를 가지고 친절을 베푸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 친절은 그 친절 그대로, 칭찬은 칭찬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당하고 떳떳하여 형제의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하며 정말 서로에게 정말 거리낌이 없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11절 중반절에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라고 하는데, 여기서 어둠에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인 빛 가운데서 행한다는 것과는 반대의 의미죠. 즉 빛 가운데 행하는 것과는 반대로 부끄러운 것들이나 감추고 싶은 것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이나 지금의 이단들, 지금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있었던 또 앞으로도 있을 모든 이단들은 미래를 자신들 나름대로 확실한다고 떠들어왔죠. 그리고 자신들만이 진리를 알고 있는 양, 숨겨진 것이 있는 양 말하며 정말 자신들이 참되다고 떠들었지만, 사실 그들이 역사 속에서 보면 언제나 숨기고 있는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역사 속에서 그들의 결국은 지금까지 반복되어져 왔고 앞으로도 반복될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이런 어리석음이 반복되는가 하니 11절 하반절에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라고 하는 것이죠. 어둠, 여기서는 사랑과 반대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아마도 미움으로 생각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약에 미움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랑은 상대에게 모든 것을 공개하여서 감추는 것이 없지만,
미움은 어떤 것도 바르게 볼 수 없는 어두운 눈을 갖게 되므로 감추고 숨기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시작되는 전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이해하려는 자세로 보지만 미움은 의심을 전제로 봅니다. 결국 어떤 것도 바로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이해를 바탕으로 용서로 나아가지만 미움은 정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바로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를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구원을 받았으니 혹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이런 복을 받았으니 우리가 마땅히 이런 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거래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간혹 많은 어떤 이들이 참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든지 예배라든지 혹은 헌신을 거래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물론 기다려 주시지만 그 바라시는 것은 그런 태도를 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것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우리가 드리는 헌신도, 우리가 세상 앞에서 말하는 표현도 사실 없으셔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것이 필요하여서가 아니라 우리의 섬김과 수고와 헌신 혹은 예배가 필요하여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정말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라고 끊임없이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항상 한결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여서 또한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너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만큼 믿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맹목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라고 전혀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런 분이라는 것이라고 그냥 우리의 의지로 믿게 되는 것이죠. 사실 맹목적인 믿음은 그래서 사실 믿음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덮어놓고 믿고 믿는다는 걸 의심하면 안 된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만큼 깊은지 깨닫게 되는 만큼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믿음도 점점 더 깊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 1서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이야기하고 그 사귐 속에서 또한 성도와의 사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공개적으로 숨김없이 알리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거짓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시기에 전혀 거짓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인간이 그것을 의심하며 자꾸 다른 관점에서 보고 우리의 기준으로 인간의 관점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자꾸 헤아리려고 할 뿐인 것이죠.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이고 그 빛과 어둠은 언제나 대비되는 것이니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것이고 빛이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성품에 우리는 의지하여서 그 성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빛과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어둠과 비움은 세상의 성품이며 이 둘은 조화될 수 없음을 끊임없이 되새기고 전제하며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 성도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빛과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 성도들 간에 형제 자매들 간에도 그 빛과 사랑으로 교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초청하시며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권면하시는 강권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부름에 늘 응답하심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을 나눔으로 항상 사랑이 풍성하여져 가는 그런 성도님들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잠깐 부르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짧은 찬양이지만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사랑의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는 사랑의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의무로서 혹은 법으로서 사랑을 나눈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빛이시고 온전한 사랑이심을 우리가 깨달았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만큼, 아니 깨닫게 해주신 만큼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심령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득 채워진 그 사랑이 하나님께 그 사랑과 빛이 숨길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채워진 하나님의 사랑과 빛이 숨겨지지 않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서, 우리의 사랑의 공동체됨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야 할 주님의 사랑을 위하여, 사랑의 그 표현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위하여, 믿음의 삶을 위하여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 아니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저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일까지 우리의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 정말 빛과 같이 도무지 숨길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또 하나님 아버지 그 독생자를 보내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 손을 잡아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믿어라, 내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해온 역사를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 사랑이 얼마나 선명한지, 독생자 주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대체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사랑이 너무나 선명하고 이것은 확실한 것이라고 증명하셨던, 주 하나님 아버지 증언하셨던 그 역사를 또한 기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정말 아무리 헤아리고 또 헤아려도 그 다함이 없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되새기며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채워가게 하여 주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빛이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채워짐으로 주 하나님 아버지 숨기실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그 빛이 주 하나님 아버지 드러나고 또 드러났듯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우리 안에 채워질 하나님의 사랑과 빛이 끊임없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주 하나님 아버지 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며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우리를 바라볼 때에도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저 사랑과의 빛이 충만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을 되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오늘 요한이 증언하였듯이 성경의 모든 기록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고백임을 되새깁니다. 우리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주님과 사귄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숨기실 수 없었던 그 빛 대심, 사랑의심을
우리들이 날마다 더 알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우리의 바라건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빛 되심과 사랑 되심이 점점 더 충만하여져 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빛이 숨기실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그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빛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있는 그곳 그 자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복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